7번 에발산 제단과 화목제물입니다. 17번 에발산 제단과 화목제물. 우리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요 근처에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이 여기에 있어요. 이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제단을 그 요수아가 여기 아이성을 이긴 다음에 에발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 내용을 우리가 보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뭘 좀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신명기의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다음에 하란에서 살다가 여기 헤브론 지역에서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제 그가 이제 이삭과 야곱을 놓은 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70여 명의 가족들이 이곳에 가서 살다가 하나님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여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인구가 약 250만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종살이를 하는 거죠. 애굽에서. 그래서 한 민족으로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지금 광야로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탈출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하고 율법을 받고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법입니다. 헌법과도 같은 그런 법이에요. 그런 법을 받은 다음에 이 38년 동안 바데스 바네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38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모압 평지, 여기를 우리가 시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모세가 여기에서 받았던 이 율법을 갖다가 뭘 해주느냐 하면요, 갱신을 해주는 거예요. 이 갱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살고 나오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는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다가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 광야 생활을 쭉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잘 살아야 되겠다, 못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좀 우리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었던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때는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여기 신명기 여기서 이제 모압 평지 시딤에서 뭘 해주느냐 하면은요, 여기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해줘가지고, 이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무슨 생활을 하게 되냐면,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착 생활. 이 정착 생활을 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착 생활을 할 때는 이제 그 만나가 끊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기업을 받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농사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는데, 이 새로운 정착 생활을 위한 법을 갖다가 여기서 선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모세가 너희들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제단을 쌓은 다음에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했었던 그 모든 그 말씀들, 이 갱신된 그런 율법의 말씀들을 요 제단에다가 기록을 하라.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제단을 쌓고, 그
다듬지 아니한 그 제단에다가, 그 제단의 돌에다가 그 말씀, 내가 여기서 일러준 그 말씀을 모두 다 새기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것을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낸 다음에 이것을 지금 이제 제단을 이제 쌓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을 이제 돌로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돌이 이제 따듬지 아니한 그런 돌입니다. 새 연장으로 따듬지 아니한 돌. 자, 그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또 어느 때에 이것이 되느냐 하면은, 제단이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첫 번째 그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거든요.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단 말이에요. 승리를 거두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승리를 거뒀을 때, 여기서는 전부 전리품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거 전부 다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간의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깨름직함이 생기는 거죠. 그 깨름직함을 하나님이 아간에게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간의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들과 나 사이에 이런 깨름직함이 생겼다.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지만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하고 돌아옵니다. 이 깨름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쟁을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직접 진두지휘를 하셔서 매복 작전을 펼치도록 해가지고 아이성을 점령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성을 점령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자, 너희들이 이제는 여기서 나오는 전리품들은 너희들이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배를 해준다 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적으로 눈이 좋아하고 내 육적인 것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 전쟁을 했더니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고, 전쟁에 승리를 했더니 나한테 좋은 것이 나한테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예발산에다가 지금 제단을 쌓고 이 제단에다가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요런 그 역사를 아시고, 요런 배경을 아시고 요거를 좀 보시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 30절 보시면은,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새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고 한 것은 자연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지 마라. 우리가요, 이게 참, 가만히 내버려 둬가지고 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데, 사람이 자꾸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막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막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할 것 하면은 오히려 일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 하나님이 어떤 이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요. 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 자연 그대로의 돌, 인위적으로 뭘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이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래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이제 돌로 쌓아가지고 만든 제단인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 번제는 태우는 것인데, 화목제는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이제 같이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먹으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교제를 얘기합니다. 이 교제. 막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즐거워가지고 막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요 제물을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화목 제물을 드리면은 모두가 다 파티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파티,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하고 백성들하고 백성들 사이에 막 좋아가지고 이 파티를 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물의 제사다. 뭐 화목제사에는 무슨 낙헌제라든지 감사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종류가 서헌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은 이 아무런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또 사람하고 사람들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 거 있잖아요. 거리낌이 없이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 이게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고 아이성에서 승리를 하게 하신 이것들을 보면서 막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아무런 그 하나님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벽이 없는 상태에서 막 제사 드리는 제사, 이게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물을 여기서 드렸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그러면 이 시대의 화목제물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에,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은 언제나 어디 앞으로 나가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힌 담을 뚫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가지고 막힌 담을 뚫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하고 사이에 소통이 되어버리라는 거죠. 예. 소통이 되어버릴 것 같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이 화목 제사의 즐거움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제사의 즐거움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하고는 좀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들한테 주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는 뭐 내가 어디서 돈벌이가 좀 되면은 좀 즐거워하고 안 되면은 좀 슬퍼하고 이런 즐거움이고, 자식이 좀 잘 되면은 시험 서울대학교 붙으면 좋아하고 막 그 사업고시 붙으면 좋아하고 막 이렇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주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즐거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이 막 나한테 생겨버리고, 이런 즐거움이 생겨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이 악한 마귀가 우리들한테 두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질병과 죽음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두렵게 만드는데, 우리가 이런 제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거기로부터 해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나오라. 예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 시대에 어디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까?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부인의 치맛자락을 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남편은 내 손을 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우리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와 하나님 사이에 개별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버려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내가 알아봐야만이 이런 즐거움의 제사에 참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요 제단 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 제단에 예수님이 바쳐진 거거든요. 생명을 바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에 참여한 백성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내가 참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모르고 인식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거. 모르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요 사실을 내가 모른다 그러면은 무관해요. 이게 사람은 어떻게 관계를 맺도록 되어 가지고 있느냐면은 지식작용을 함으로써 이 관계를 맺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치매가 걸릴 것 같으면 몰라요. 이게 아들인지 어머니인지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이 지식이 완전히 이게 테이핑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요, 언제나 지식작용으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무턱대고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이 무턱대고 성경을 믿으려고 해봤자 그거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절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나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이제 알려질 것 같으면은 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요 제사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고, 요 제사에 참여를 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즐거움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나한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살 것 같으면은요, 괜히 좋은 거예요. 괜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좋아요. 돈이 없어도 좋아요. 그 즐거움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평화라는 것이 쫙 오게 돼요. 그 즐거움이 가져다 주는 그 평화. 이게 이제 이 제사입니다. 화목 제사.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신 그러한 제사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백성들 사이에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 속에서 즐거움의 세계 속으로 교제하는 그 즐거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나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는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네. 요 제단의 돌에다가 뭘 기록했느냐 하면은 율법을 기록했어요. 이 제단의 돌에다가. 이 제단의 돌에 말씀을 기록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우리가 가만히 한번 쳐다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정착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식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정착 생활을 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기록한 요 말씀들 있잖아요. 요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이 신명기에서 이 정착 생활의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법이 그들한테 왔을 때 그 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하고 최고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화목제물을 이런 기록된 말씀으로 만든 그러한 제단에다가 요런 이제 이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뭐냐면은 이 신명기에서 주신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이 흘러가도록 그들의 이 육체 속에 그들에게 삶 속에서 이 말씀이 흘러갈 때에 이 화목제사가 빛을 발하게 된다. 화목제가 빛을 발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긴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요, 세상을 정복하는 일들이 이때부터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요,
그 정착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전리품이 내 눈앞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걸 정복을 해가지고 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기 재산이 생기게 돼요. 땅이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이제 농사도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농사를 짓 것 때문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비축할 수도 있어요. 이제 비축해서 재산이 많아질 수도 있고 재산이 가난하게 될 수도 있는 일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새로운 제도가, 삶의 제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인이 되기도 하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최고로 잘 살아가기 위한 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에발산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에서 조금 이따 나가게 보면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선포를 하는데도 어떤 식으로 선포를 하느냐면은, 하나님, 요 제단 앞에는 이제 하나님의 궤가,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궤 앞으로 좌우로 선다는 겁니다. 좌우로 궤를 향해서 이제 좌우를 좌와 우 해가지고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좌는 예발산의 산을 향해서 쓰고 우는 그리심산을 이제 이 앞에서 궤를 향해서 쓰지만 예발산에 쓰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 이렇게 서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율법을 낭독을 하는 겁니다. 제단에 요 기록한 율법을 갖다가 이제 쫙 사람들 앞에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이 뭐냐면은 축복의 그런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제단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라고 한 것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런 것을 지금 요런데 이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화목 제사를 지내라 하는,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라고 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주신 것은 우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조건이 있는 말씀, 조건이 그냥 마냥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축복인데, 무슨 조건이냐면은 이 저주의 율법을 너희들이 저주의 목적으로 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 이런 이 축복의 법을 이제 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하기만 할 것 같으면은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정책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모든 자기에게 있어서의 그 자기가 생각하는, 여기서 축복이라는 것은 육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축복은 육적인 축복이 포함된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기업을 받았을 때 농사도 잘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그것이 이 말씀의 질서 속에 이 지역은 움직이도록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도록 되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기 있는 주위가 다 굴복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벗어나지 않는 거. 벗어나게 되면은 저주의 말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그 뒤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시면은
그 32절부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이와 같이 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축복을 받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참 저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기막힌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 자,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에서는 너희들이 내가 이런 말을 다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는 일들이 삶이 형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면은요, 내가 별로 신통치 않은 일을 해도 성공을 해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그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성공을 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돼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데 결국은 그를 잡아주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부유하게 된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 이게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다 성공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하고 부하고 그가 세상에서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은 말씀대로 그가 사느냐 살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 제단에서 알려주고 있는 제단의 말씀을 기록한 데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전리품의 이 세계가 지금 나타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전리품들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전리품이 생기게 되고 이제 기업이라는 것이 땅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나는 나의 생각이 어디로 흩어지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쪽으로 흩어지는 새로운 그 방해 요소가 하나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질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질서 속에서 아이성에서 받은 그러한 전리품들이 나한테 왔을 때 그게 좋단 말이에요. 예전에 여기 그 광야의 생활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내가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전리품을 가져다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가져다 주시고 육적으로 막 축복인 부한 것들을 가져다 주시고 이런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에 내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 버리면은 그러면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이 글자를 새겨가지고 절대로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복을 엄청 주시는데 이 엄청나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에 너희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영적인 전투는 단창을 끝까지 들고 있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단창을 끝까지 들고 있으라는 것은 지금 영적인 전투 속에 들어가 있다. 이 시대로 따지자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사업을 일으키셔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럴 때에 뭔가 사업이 잘 된단 말이에요. 잘 되면서 이게 이 단창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이게 들고 있어야 되는데 옆에서 사업이 잘 되니까 여기에 신경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하나님하고 가까이 했었던 그런 일들이 슬며시 이게 죽어버린다. 예전에는 막 기도도 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가고 말씀대로 살고 막 이런 것이 죽어버려가지고 그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그러한 축복에 내가 파묻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거는 다시 깔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단청을 거두는가 하고 왔거든요. 그때는 단청을 거두지 말라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끝까지 그것이 완전히 다 점령이 될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늦추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제 우리한테 전리품이 들어왔을 때 그 전리품에 너희들의 생각을 뺏기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처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그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축복받는 그 생활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여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보면은 막 믿음 생활을 처음에 막 하나님이 첫사랑을 주셔가지고 막 신나게 막 나가면서 목사님 저는 참 길을 가더라도 저 나무가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하면서 막 성경을 읽어도 막 성경이 다 들어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가지고 세상이 평정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한 일들이 쩍쩍쩍쩍 평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뭔가 하나 이렇게 누가 툭 나를 친단 말이에요. 툭 치니까 인간이 나와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만 이렇게 딴 쪽으로 빠져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좋은 게 오니까 그 좋은 육적으로 좋은 것에 내가 슬며시 빠져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슬며시 빠져들어가면서 이걸 놓쳐버린다고요. 이 시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면 다시 또 문제 소용돌이 속에 거기서 막 이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을 깎아먹어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 기도하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한 교회가 예배소 교회 아닙니까? 예배소 교회. 예배소. 이와 같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왔을 때 그걸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참 교회 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 찬양이 좋고 눈물이 막 나고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좋고 막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 저는 유행가를 부를 때 눈물이 나거든요. 그걸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으면은요, 유행가를 부를 때 눈물이 나는 거하고 하나님 찬양 예배할 때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나는 거하고는 틀려요. 이게 유행가를 부를 때는 센티멘탈 해가지고 나는 것이고 이거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소홀하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거를 하찮게 생각해버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사람한테 문제가 그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에서부터 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지금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해가지고, 재단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환경이 육의 축복이 너희들한테 오는 시대가 펼쳐지는데, 이 육의 축복이 너희들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육의 축복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계속해서 이걸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라고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리면은 무슨 말씀, 무엇이 나한테 노래하느냐면은 저주의 말씀들이 나한테 노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이 예발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시대 우리들한테도 너무나도 잘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실 때 절대로 그거 놓치지 마시고 막 세상적으로 축복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그 육적인 축복이고 나에게 즐거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이거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라는 거예요. 단창을 거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을 하라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 우리들 여기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요 이제
참 재단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돌을 갖다 놨으니까 이게 뭐 따듬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뭐 울퉁불퉁하고 이런 재단이겠죠. 그런 재단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쫙 기록했단 말이죠. 이게 재단에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재단 위에 실상은 이 시대의 영적인 제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제물로 이렇게 이 화목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수를, 화목 제물이신 예수를 믿는 순간 누가 또 바쳐지느냐 하면은 나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물로서 내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었지만 나는 살았다. 그래서 나는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인데, 산 제물이 어떻게 바쳐지게 되느냐 하면은 반드시 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산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냥 내가 무슨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제물이 되어버리면은, 그래서 내 자신이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인데, 말씀에 의해서 죽는 것이지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요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마치 독립투사처럼 막 분신자살을 한다든지, 어디 가가지고 막 옥상에 가가지고 뛰 내린다든지, 이거 자기 뜻을 자기가 추구하는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투사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재단에 이 산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바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깨달음의 이 말씀이 없이는 사실상 내가 바쳐졌다가 그건 실상은 바쳐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산제물이 되어버리면은 이 사람은 이제는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이 사람의 이 육체라는 것은 실상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이 실상은 그 말씀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병기.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이렇게 하더라도 말씀이 나가는 것이고, 입술을 벌려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말씀이 나가는 것이고, 사람이 걸어가는 것도 말씀이 걸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바로 어떤 존재냐 하면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지만은 우리는 산 제물로서 말씀에 의해서 이제 산 제물이 된 사람들인데, 이 산 제물이 무엇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제물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제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은 거기에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걸어가게 되면은 그가 걸어가는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만물이 소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산제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썩어져 가는 것이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인가요? 35장, 거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 해골의 언덕에 보게 되면 해골들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가가지고 보는데, 거기에서 해골의 뼈들이 자기들이 저절로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져가지고 거기에 힘줄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살이 입혀져가지고 사람이 딱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요,
이후에 펼쳐질 영적 세계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펼쳐질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이와 같이 해골처럼 죽어있는 이런 해골들이 거기에 해골들이 맞춰져 가지고 힘줄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육체의 피부가 이렇게 입혀지게 돼 가지고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생명체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계를 통해 가지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제단에 맞춰진 이런 산재물이 되어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는 그런 막 내가 쭉 들어갔는데 죽은 것들이 막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거꾸로 옛날에 나온 영화에 보면은 콘스탄틴이라고 알아요. 콘스탄틴 보게 되면은 어떤 이상한 키도 짤막한 놈이 담을 하나 딱 넘어요. 담을 딱 넘어서 딱 넘어가지고 가니까 소들 막 이들이 이제 이 들판에 쫙 있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다 죽어버려요. 다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가게 되면은 그 쓰러져 죽은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복원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라는 사람이 미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절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예요. 막 죽어있는 그런 것들이 막 우리가 가게 되면은 만물이 소성되어가 생명력이 우리에게서 나가기 때문에 막 살아나버리는 영적으로 볼 때에 그 해골이 살아나는 그런 것은 영적인 그 얘기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영적으로 이렇게 해골같이 이 생명 없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원되어 가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일을 누가 하게 되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중대한 책무를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리품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와. 이건 내가 이 말씀대로만 가끔면 오지 말라 그래도 따라와요. 막 따라오지 마 제발. 그래도 막 따라와요. 이게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정체성,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요런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반드시 아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막 삶이 소성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황무지가 풀이 나가지고 막 쫙 이렇게 솟아나는 이 황무지에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쫙 가게 되면 막 풀이 파릇파릇하게 쫙 번져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다 황무지지만은 나라는 한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그냥 그 황무지가 푸릇푸릇한 그냥 초원으로 쫙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위에서 이 말씀으로 내가 죽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되면은 이 육적인 이런데 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 누가 나를 한 대 쳐도 그만 괜찮습니다. 더 치고 싶으면 한 대 더 치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는 지금 거기 신경을 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꾸 거기에 꼬리를 잡혀가지고 뒤를 돌아보고 있느냐 말이죠. 이게 그 로세 아내처럼 그 로세 아내 뒤돌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뒤돌아보면 멈춰요. 그냥 소금기둥이 돼가지고 멈춰버립니다. 전진 못해요. 그런 거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쫓아가자. 이런 거대한 영적 세계가 우리들 앞에 놓여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인데 좀 알고 이 비밀을 우리만 좀 알고 좀 사람들한테 알게 하셔서 이 길로 한번 가보자. 네. 마지막
그 문단을 한번 제가 문장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낭독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자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까? 그랬을 때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